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맘에 임하
시편의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와 앞 화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를 회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 자리에 있겠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살아왔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지난 1년여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사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터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에 주님만이 계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잃지 않도록 부모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백성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사 서로의 아픈 심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을 기도로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 일독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통독 방법은 직접 읽기, 녹음된 성경 듣기, 또한 그룹으로 같이 읽기, 또 통독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운동, 필사 기간은 성경 필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라며 준비물 필사 노트나 필사용 펜은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하시거나 또한 단체로 구입을 원하시면 송경환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송계는 2021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2월 중으로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본당에는 3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초등부실에는 40명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위원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 또 방명록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토요일까지며 총 4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성경 통독과 필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개의 절기기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세우신교회 세종시에 소재하는 권영환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이전하며 예배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60% 공사 진행 후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노예사나 형제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 헌금 시간에 특별 목적 헌금이 하시거나 또는 직접 계좌번호로 후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태까지 저희가 그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차량 운행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2단계로 하향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운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10시 20분, 10시 40분 2회에 걸쳐서 운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성도님들 차량 운행에 많이 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15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찬송하며 이만 바치오리다.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박민호 장로님 또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체된 우리들이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열정적이고 간절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다시 세워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며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사순절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날들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날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하던 대로 직장 다니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절기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이전에 했던 것들을 전적으로 다 멈추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절기를 지날 때에 반드시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추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의 핵심인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바로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회개를 하는 경우들이 참 허다하고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부족한 회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지요. 죄를 뉘우치는 것.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회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 칼럼에 보게 되면 소요리문답 87문을 기록하고 답을 이제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회개다, 참된 회개다, 올바른 회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개 가운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개도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있고 또 가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는 반면에 부족한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회개, 가짜 회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보게 되면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치고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오늘 그 회개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앞서면은 그것은 부족한 회개가 되고 가짜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회개, 그것도 부족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박 심판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죄를 짓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알고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또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 의해서 믿음의 도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들거나 또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삶의 무게로 오는, 그 무게가 주는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대부분 우리가 보통은 신세한탄이라고 하죠.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 그것도 가짜 회개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렇지만 아합은요, 마음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흘렀지만 그의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짜 회개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도 가짜 회개입니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 가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회개는 일반적인 죄에서는 돌아서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않는 것도 가짜 죄입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바로 지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우리의 전인이 동반되어져서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입니다. 지성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죄를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감정적인 면에서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러한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이 세 부분, 우리의 지정의가 전인이 하나님께로, 죄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이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회개에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고 지엽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죄에 대한.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제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상태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 살고 있었던 그 우리의 그 원죄의 상태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회개는요, 이 원죄에 대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에, 그때에 단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회개는요, 그런 원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지엽적인 자범죄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중생한 사람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스러운 것이 바로 죄인데요, 그런 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엽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날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엽적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듣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우상의 제물에다가 피를 섞어서 우상을 드리는 그 제단에다 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압송되어서 사형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의 군사들과 하찮은 일로 이렇게 시비가 벌어져서 결국은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또 그 피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에 섞이는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실로암 강가에 세워진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쁜 일, 재앙을 겪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에서 재수없게 깔려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큼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죽임을 당했든지 그 죽음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한 죄, 더 많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대할 때에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비명횡사할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명행사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수모를 당한 그 사람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도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죽음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날을 지나면서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20m 아래로 떨어진 20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로 인하여서 이제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무주의 덕유산에서 등산을 하던 60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제주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제주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서귀포 바다에서 차와 함께 빠진 50대가 그 차 안에서 이제 숨지는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춘천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던 하산하던 70대 등산객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데 같이 이렇게 다른 등산객의 도움을 인하여서 목숨은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의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던 8명, 한 명도 이제 이렇게 사망하지 않고 다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습니다. 또 설 당일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고 또 살은 사람은 죄가 덜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혹은 어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도 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게 관심 두지 말고 너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죽음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요, 또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런 죄도 짓습니다. 또한 신앙을 앞세워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막았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런 죄들,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인 부모에 대한 불효한 것, 효도하지 못한 불효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의 종을 괴롭힌 죄, 교회의 발전을 방해한 죄,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 죄, 이러한 죄들, 사람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은 죄와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을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를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남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더 이렇게 각성하여서 더 민감하게 회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가장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민감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회개에 있어서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던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야말로 남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공통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가는, 깨끗이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6절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은요, 굉장히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도나무만 심지 않고 다른 유실수들도 많이 심는데 대표적으로 심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을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키우면서 이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잘 돌보아서 이제 열매를 맺히면은 주인에게 좋은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 라는 거, 이렇게 농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바로 농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년 동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1년,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나무가 찍혀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3자가 볼 때에도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3자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정말 비상식적인 신기하고 놀라운 이러한 일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호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1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농부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농부도 그 나무를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사람들은 마치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시간이죠. 그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을 아주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곧 온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도끼가 나무에 찍히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기회의 때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도, 이 기회도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동안에 우리는 자신의 생명에 전망을 걸고 바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기름진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성도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헌신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 형통의 복에 대한 소망, 이 모든 소망들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언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숙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해야 될, 지금 당장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참회의 기도를 앞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또 2021년을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바로 이 한 해에 이 사순절이 다가기까지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순절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그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 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그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찍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던지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1년이라는 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또 사람들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의 출발,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고 이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지나면서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도약을 가져와야 되는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또 사람들 앞에 지은 그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애통하며 가슴치며 통회하며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2021년 또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1년 사순절기를 맞이하고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우리 가족과 자녀와 성도들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